요한복음 11장 47절서 57절 말씀 함께 나눕니다.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시느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것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러라.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그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 장면을 목격한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시기에 이런 일을 행하시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었으며 또한 그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을 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하고 있죠. 그러나 그 중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이 일을 고발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 그분이 메시아임을 고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똑같은 것을 본 사람들 아닙니까? 똑같은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의 선택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 메시아이시다.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 그 반면에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고소한 사람들. 특히 바리새인들이 그랬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왜 그랬을까요? 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처리하려고 했을까? 다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는 골칫거리였고 눈에 가시 같았기 때문입니다. 다름이 아니죠. 자신들이 차지해야 할 존경과 권력, 사람들로부터의 인정을 예수님께서 다 받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기득권과 편리함과 정치적인 힘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예수님을 고발할 뿐만 아니라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단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한 사람을 죽이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이 이야기 읽으면서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다.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어찌 보면은 오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충분히 일어나고 그리고 또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누리는 혜택과 그리고 이익을 빼앗긴다라고 생각하면은 사람들 무섭게 돌변하죠. 내 권리를 누가 침해한다라고 느껴지게 되면은 그 빼앗긴 것을 다시 빼앗아 오려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내 이익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따지기 시작하면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렇더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판단의 기준이 어디 있어야 하느냐? 오늘 내가 하는 이 일이 내게 유익이 되느냐? 내가 원하는 것이냐? 아니면은
나를 더 풍성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냐, 여기에 판단의 기준을 두면은 뭐라고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악한 일, 잘못된 일을 그냥 서스럼 없이 행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판단의 근거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판단의 기준이 되어서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예수님께서 물으셨잖아요. 아버지의 뜻이여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라면은 내가 십자가를 지기까지 따르겠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삶의 기준이었고 죽음의 기준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그 가신 길을 쫓아가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판단의 기준이 내 이익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있다면은, 하나님 뜻대로라고 한다면은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믿음의 결단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뜻을 여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기준으로는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또한 여러 가지 일로 힘들고 어려워지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그 길이 이기는 길이고 승리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쫓아서 오늘 행할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행하지 않은 사람들, 이날로부터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 사건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죽이겠다라고 작정을 하게 되었죠. 그러므로서 예수님께서 공개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셨습니다. 유월절 지키려고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사람들 가운데 수배령이 내려진 거예요. 예수를 신고해라. 그러면 우리가 리워드를 주겠다.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은 에브라임이라는 변두리의 한가한 동네에 들어가셔서 그곳에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다라고 합니다. 이 에브라임, 우리에겐 굉장히 익숙한 단어죠. 지명입니다. 근데 성경에는, 신약 성경에 딱 한 번 나옵니다. 딱 한 번. 은둔의 도시,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다니지 않는 그런 곳이었고 예루살렘에 비하면은 황폐한 도시고 초라한 도시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거기에 예수님께서 거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화려하고 웅장한 도시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죽음의 도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루살렘이 그랬잖아요. 거기에서 예수를 잡아서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의 음모가 있었습니다. 눈에 불을 켜고는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었습니다. 황폐한 도시가 되고 말았던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거하는 곳이 어디든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 가장 초라한 곳이라 할지라도, 가장 연약하고 부족한 곳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하늘의 영광과 행복이 가득한 곳이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이곳이 에브라임이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음모와 또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생각과 또한 해하는 마음이 있는 곳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모심으로써 행복과 기쁨이 있는 곳이 우리 삶의 현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시는 겁니다. 주님이 가시는 길, 그 길을 쫓을 때, 주님과 동행할 때 거기가 천국이고 거기가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의 장소임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주님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부르시고 찾으시고 구하시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께 응답함으로써 주님을 모셔드리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삶의 현장에 주님과 함께 하십니까? 주님의 말씀을 붙드십니까? 그 말씀에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여러분들에게 자랑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